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광고 몇 가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예배에 모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분 전쯤에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구 예배는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영신하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미리 오셔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돌아올 것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후에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을 위한 논의를 위한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내일입니다. 오후 6시 예산결산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매년 전년도에는 그렇게 안 했네요. 그때 코로나가 없어서 매년 우리가 첫째 주 신년 첫째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공동회를 예결산 공동회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오후 예배가 없어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1월 첫째 주 수요일 예배 후에 공동회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공동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5일 수요 예배 후에 공동회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수요 모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떠신가요?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대부분이 연초에 계획한 일들을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후회가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한 마음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올 한 해 마음 아픈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아픈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는 문제가 없이 평안하면 내 삶이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내 삶에서 가장 큰 아픔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중에 에릭 크랩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 천재적인 기타리스트입니다. 그가 가수로서 노래를 부르면서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마쳤고 인기를 얻었는데요. 그런데 불우한 어린 시절의 아픔들이 그의 삶을 계속해서 왜곡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수많은 아픔과 방황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태리의 여배우 로리 델 산토와 결혼을 하면서요. 삶의 안정을 찾아요. 그리고 아들도 하나를 얻습니다. 그의 생애에 처음으로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4살 되던 때에 사고로 그 아들을 잃어요. 그는 어떻게 얻은 안정인데 어떻게 얻은 아들이고 평안인데 그 평안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요 그 아픔 속에서 그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는 자기 과거의 아픔을 극복할 뿐 아니라 그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가장 평온한 모습으로 노래를 만들고 담담하게 불렀는데 그게 요즘도 많이 불려지고 있는 Tears in Heaven, 천국의 눈물이라는 곡이에요. 제가 곡을 찾아보니까 번역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번역이 별로 좋질 않아요. 정확한 번역 아니고 잘못된 번역들이 좀 있긴 한데 이런 거예요. 먼저 간 아들, 그 아들을 내가 천국에 가서 본다면 그 아들이 내가 보았던 그 모습, 마지막 모습 그대로일까? 나는 지금 여기서 천국에 간다면 그 천국에 가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노력해야지. 왜냐하면 그곳에 가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볼 수 있으니. 뭐 이런 내용의 가사예요. 근데 정말 담담하게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도 그렇고 노래가 감동적이에요. 가장 큰 아픔을 겪었는데 그 아픔을 극복하고 나서 그가 평온한 마음으로 쓴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가사를 한번 한글로 번역된 게 있는데 한번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아픔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제가 가보았던 곳 두 곳만 꼽는다면 하나는 셰퍼드 하스피털이고요. 또 하나는 스탠포드 대학,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인데요. 이 셰퍼드 하스피털은 우리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하면서 제가 갔는데 그 병원의 입구에 그 병원이 설립되게 된 그 취지하고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뭐 긴 얘기입니다만은 짧게 이야기하면 아들이 방학을 맞아서 멕시코로 여행을 떠났어요. 갔는데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얕은데 그걸 모르고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목을 다쳤어요. 그래서 하반신 전체가 마비가 되어가지고 그 아들을 안고 척추를 고쳐보려고 전국을 다니면서 병원을 다니는데 척추 전문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살려보려고 그 아이들을 차에다 태워가지고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좀 유명하다는 병원을 다 다니는데 척추 전문 의사가 없는 거예요. 얼마를 끌고 다니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아들이 아빠 이제 더 이상 힘들게 그러지 말라고, 아빠가 한번 해보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깜짝 깨니까 꿈이에요. 근데 그 꿈에서 아들이 해준 그 말이 생생해서, 그래 내가 이제 더 이상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내가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이 병원을 설립해보자 라고 해서 셰퍼드 하스피털, 척추 전문 병원을 세웠고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척추 병원으로서는 유명한 병원이 되었어요. 스탠포드 대학을 가면 그 입구에 그 스탠포드, 이를랜드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왜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는지에 대한 설립 이야기가 거기에 있어요. 이를랜드 스탠포드는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그리고 당시로서는 가장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캘리포니아 주의 상원 의원을 하고 미국에서도 몇째 가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늘 정치하느라 워싱턴 DC에 가 있었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가 워싱턴에서 급히 날라와 보니까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밥도 먹을 수가 없고 잠도 잘 수가 없고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는 헤매게 돼요. 뭐 누가 와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가 상원의원이니까요. 그 아들 장례식장에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와서 위로를 하는데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이제 그는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초췌한 몰골로 그냥 침대에 쓰러져서 자고, 그리고 또 일어나면 바깥을 쳐다보면서 멍하니 있고, 그런 시간을 한 달을 넘게 보내요. 그런데 한 번은 침대에 지쳐서 쓰러졌는데, 그런데 꿈에 선명하게 아들이 나타나요.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아빠, 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슬퍼하세요? 세상에는 나와 같은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 하나 잃었다고 그렇게 슬퍼하세요? 세상에는 나 같은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깜짝 깼어요. 깨서 그 아들이 해준 그 말이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요. 천국에 간 내 아들이 나에게 지금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아들들이 많은데 왜 나만 생각하면서 이러느냐고
그 이야기를 해준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들이 나에게 꿈속이지만 해준 그 이야기가 마음에 박혀서 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일단 팔아요. 그래서 현금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그는 동부의 하버드 대학으로 가요. 돈을 현금으로 들고 하버드 대학에 가서 수의실을 찾아갑니다. 가서 내가 지금 총장을 좀 만나고 싶으니까 총장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수의에게 얘기하니까 수의가 보니까 행색이 너무 초라해요.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연락 예약했냐고.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럼 안 된다고. 총장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당신 같은 사람 만날 시간 없다고.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나 제발 좀 만나야 된다고. 그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주려고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행색이 초라하다고 안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결국 쫓겨나서 호텔로 돌아왔는데요. 와서 다시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 꿈에서 한 말이 뭘까? 그러다가 그래, 학생들을 도울 수 없다면 내가 서부에 하버드와 같은 학교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아들, 딸과 같은 아이들을 내가 내 손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서부로 돌아와서 서부에 동부에 있는 하버드와 같은 학교를 세우겠다고 해서 세운 학교가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결국 가장 큰 아픔으로 인해서 스탠포드 대학이 설립이 되었고요. 그 아들 한 명을 이름으로써 그는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수많은 젊은이들을 키우는 기쁨으로 살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프고 힘든 경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 특별히 믿음 안에서 극복되면, 그러면 그 사건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건이 되어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올 한 해 아픔이 있다면 주 안에서 그것이 새롭게 극복되어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제 은사이신 박봉랑 교수님의 책 종말론적 신학에 나오는 글입니다. 나는 병과 고통과 허무와 싸우면서 죽음의 문제와 영원한 삶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 일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확신하고 실감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종말론적 희망이 완성되는 낙원의 영원한 삶에는 눈물, 고통, 죽음이 더는 없습니다. 만물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병고와 투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종말론적 희망에 관한 진리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고통이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절박한 고통 앞에 서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어떤 분들은 그게 돈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자식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무엇이라고도 말해. 그게 내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서보면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아, 내 인생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구나.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죽음의 문제인데, 영혼의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그 문제가 닥치면 아무런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허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게 되는 거지. 박봉랑 교수님은 죽음 앞에 서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것은 종말론적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허투루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소중한 것들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적 종말론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해요. 1번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론은 말세론과 다릅니다. 밑에 읽습니다. 종말론과 말세론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말세론은 끝을 생각하되 특정한 날로 계산하면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가정과 일터 그리고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은 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에서 오늘을 보며 힘껏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에릭 크랩톤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이제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아들은 다시 만날 수 있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그곳에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I must be strong and carry on. 나는 좀 더 강해져야 해.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I know I don't belong. 나는 아직 그 천국에 속해 있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현재는 천국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좀 더 강해져야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carry on 해야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새롭게 진실하게 온전하게 살아봐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내 아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곳에서 아들을 만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말론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에 관심하게 하고요. 그 일에 헌신하게 함으로써 그 인생을 빛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말세로는 그 사람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을 소중하게 보낼 수 없게 하는 거죠. 2번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론은 새로운 희망을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밑에 읽습니다. 종말론은 역시 세상의 끝날에 관심하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애고의 바로를 심판하신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날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들에겐 심판의 날이지만 구원받을 라합과 가족들에겐 구원의 날입니다. 종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감격과 기쁨의 날이기에 새로운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래요. 오늘 조남식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어요. 발인을 했어요. 제가 조남식 집사님 장례를 하면서 그분을 만났던 시간들을 돌이켜 봤어요.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난 건 2013년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요양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갔더니 그분이 그곳에 계셨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지 빨리 막 나가고 싶어요. 답답해서. 근데 나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본인은 막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앉아서 했어요. 집사님, 왜 여기 와 계시죠? 왜 이렇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술이 나를 먹었습니다. 그래요. 술이 나를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술을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먹다 보면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술을 조심해야 한다고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조남식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술이 나를 먹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술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결국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때부터 1년에 4-5차례, 5-6차례 방문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이제 조금씩 적응이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고 그러면서 제게 하는 이야기들이 좀 길어졌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몇 마디.
목사님,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어서 참 좋아요. 만약 제가 술 마시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내 삶을 정리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었을 텐데 내가 이곳에서 내 삶을 정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래요. 제가 그곳에 계시는 동안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드시라고 돈을 좀 맡겨놓고 가면서 여기 돈을 조금 맡겨놨으니까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드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나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나 돈 필요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조남식 집사님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 있는 동안 그분은 처음으로 돈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보시는 거예요. 돈 하면서 살았잖아요, 평생. 근데 그곳에서 마지막을 보내면서 돈 없이,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을 살아본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정리할 수 있었고요. 그 시간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종말론은요, 우리로 하여금 오늘 어떻게 하면 최선의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음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번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론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합니다. 밑에 읽습니다. 영혼의 반대말을 찰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영혼의 반대는 시간입니다. 시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끝이 없습니다. 이런 영혼을 성경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도 천년 같다고 말씀합니다. 영혼을 사모할 때 우리는 시간과 삶의 끝자리에서도 두려움과 자책이 아니라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영혼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시간에 매이지 않아요. 자, 죽음이란 뭐냐면요, 죽음이란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시간이 끝나는 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것은요, 이 시간이 끝나는 것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미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을 보셨어요. 저도 보았고. 그런 분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조병의 권사님이시죠.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 살아있는 동안 영혼을 사신 분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분은 암으로 이 식도가 이제 점점 막히면서 음식물을 삼킬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지만 이 목을 뚫으면요, 이 위로 음식물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더 사실 수 있어요.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음식물을 잘 공급하면 얼마나 더 사실 수 있고요. 여기다가 튜브 하나 꽂아 놓으면요, 때마다 음식물을 넣어주면 꽤 오랫동안 건강하게 걸어다니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게 여러 차례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연명 치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명 치료해야 될 때가 되면 저는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 그때 저를 잘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장례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들들에게서. 여기 곽준성 내과에 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빨리 목사님 좀 와달라고. 가보니까 아들들은 어머니가 음식을 못 드시니까 전주의 예수병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모셔서 튜브를 꽂고 음식물을 넣자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안 가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들을 것 같아서 제게 전화를 한 거죠. 제가
권사님 누워 계신 권사님 아들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저는 안 합니다. 그러세요. 정말 안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게 하시죠. 아들들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해서 집으로 모셨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살 만큼 살아봤습니다. 몇 년 더 산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자, 누구나 다 죽음은 두렵지 않은가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런데 영원을 얻은 우리들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영혼의 반대가 시간이에요. 시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더 이상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삶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주변의 권사님이 그러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다가 가시겠다고. 그래요. 제가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도 가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도 꼿꼿하셨어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죽음을 이긴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처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어떨까요? 요만한 것에 계속해서 흔들리는데, 그리고 아득바득하면서 한푼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과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 한 해의 끝에서 내일을 보는 신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할 때 마지막은 결말, 종국, 마침이에요. 만물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파국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종말이죠. 결말이에요. 그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죽음을 이긴 거예요. 두려움의 삼킴, 포로가 되었을 때 그것은 죽음의 포로, 두려움의 포로가 된 것이지만,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죽음을 이긴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나 이 죽음의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해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나요?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진실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그 한계를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조병희 권사님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를 초월하니까 죽음이 절대로 두렵지 않은 거죠. 오히려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이 4장 8절과 10절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죽음이 가까이 왔다면, 그러면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좋은 약을 찾아 나서야 되고 살고자 몸부림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스승 중에 또 한 분은 김정준 박사님이세요. 이분은 폐결핵으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살지 못한다고 해서 살아서는 나오지 못하는 병동에 저 구석진 방에 들어가게 돼요. 당신은 이 폐병 치료가 완치가 되질 않으니까요. 거의 다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각혈을 하고 그러니까요. 이분이 거길 들어가신 거예요. 더 이상 살기 어렵다고, 이젠 약을 써도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길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침대에 누웠는데 매번 쿨럭쿨럭 할 때마다 각혈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각혈을 할 때 거기에 결핵균이 어마어마하게 묻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병실 안에는 결핵균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다고 병균이 치료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람들이 기침을 하고 각혈을 하면서 결핵균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김정준 박사님이 그 침대에 누워서 젊은 날에, 그때 27, 28 이때거든요. 젊은 나이에 죽게 되니까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 삶이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들어 누웠는데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할 텐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공부하다 왔습니다. 뭐 하려고? 학생들을 가르치든지 교회를 섬기려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얼마나 가르쳤냐? 하나도 못 가르쳤습니다. 공부만 하다가. 교회에서 설교는 몇 편이나 했냐?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이제 하려고 하다가 박사학위 이제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결핵으로 쓰러졌으니까. 넌 그럼 한 게 뭐 있냐? 공부만 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뭔가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뭔가 할 말이 있도록 살자,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무슨 생각을 주셨냐면, 너 아직 안 죽었어. 너 아직 안 죽었어. 자,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병실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다고 말해. 그러니까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너 아직 안 죽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는요, 그래, 내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요, 자기 몸도 먹지를 못하니까 완전히 일어나 걷기도 힘든 상태인데요. 그런데 침대에서 기어 내려와가지고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꺼즈로 가래를 토해놨는데, 가래를 다 거기다 했는데 막 흘리고 휴지통에 들어있는데,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거 건드리면 결핵균이 가득 묻어있기 때문에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방 죽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거 쓰레기통을 다 비워요. 그리고 바닥을 걸레로 다 닦아요. 화장실 가는 사람, 기어서 가는 사람 부축해주기 시작해요. 매일매일 일어나서 그 병실을 청소하고 기어다니면서 그 피를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 가는 사람 부축해주고 그 일을 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그렇게 한 달 정도를 하다 보니까요, 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입맛이 돌아오는 거예요. 밥을 먹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각혈이 조금씩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병실에서 걸어서 나와요. 걸어서 나와요. 그리고 그분은 한신대학 교수를 하셨고 학장을 하면서 마쳤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나에게 두 번째 인생을 주셨다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분의 시편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끔 봐요, 제가. 그분의 시편 주석을 보면요, 감동적이에요. 죽음의 끝에서 서봤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향한 말씀들이 얼마나 절절한가를 그분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시편 주석을 보면요, 감동적이에요. 지금 제가 봐도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강의를 할 때는 꼭 그분의 주석을 봐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하는 일은요, 사람의 일이에요. 죄를 덮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해. 이게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대접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고요, 원망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해야 할 정작의 일은 다 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어떤가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계명을 여러분 얼마나 지키고 계신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또 말하노니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오늘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사랑할 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누가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누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거 되겠어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하느라고 바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되어야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이죠. 청지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이게 청지기죠. 그리고 그런 청지기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할 때에도 그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참 안타까워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 다 절망적인 말들이에요. 제가 제 후배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요즘 목회 어렵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사업이 어렵다고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한국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요. 기업의 시가총액 수준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기업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회사들은 아닐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 아닐 수 있어요. 현대그룹 아닐 수 있어요. 삼성 아닐 수 있어요.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비메모리 분야는 1등일지 모르지만 메모리 분야는 지금 저 대만에 작게 시작한 TSMC라고 하는 회사에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넘어서지 못해요. 다 새롭게 시작된 기업들이에요. 모두 다 안 된다고 말하는 그때에도
누군가 된다고 믿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시대에 1등으로 올랐어요. 이건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미국의 오래된 회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세계적인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시가총액 수준으로 보면 10위까지만 놓고 보면요, 10위까지 모든 기업이 다 새롭게 시작한 기업들이에요. 다 아버지 차고에서 시작한 회사들, 그냥 컴퓨터 하나 갖다 놓고 시작한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수준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도 미국에서는 가장 촌동네, 오마라는 동네, 제가 거기서 목회를 했으니까 그 동네를 너무 잘 알죠. 지금도 그분은 거기 살고 있어요. 시골 동네. 저희 교회에서 다운타운으로 가다 보면 왼편에 언덕이 있는데 그분 그곳에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30년도 넘은 그 집에서 살고 계세요. 태어나서 그 집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부자로, 그는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한번 만나고 싶어하는, 작년에도 보니까 그와 함께 점심을 한 끼 먹는데 우리 돈으로 10억이 넘는 돈, 자기가 밥 사고 10억이 넘는 돈을 내고, 물론 그건 기부합니다만,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10억이 넘는 돈, 20억도 넘는 돈을 내야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자기 때에 그만한 것들을 이루어요. 목사님들 만나니까 개척교회가 안 된대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한 것은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는 지금의 사랑의 교회나 다른 어떤 교회가 아니라 지금 개척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거라. 틀림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현재를 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살고 미래를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그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자,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에 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맡기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들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소망을 삼으시겠어요? 하나님으로 소망 삼게 될 때 여러분의 소망은 산 소망이 될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말할 때에도 아니라고, 소망은 있다고, 살만하다고, 해볼만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시다고요? 여러분 괜찮아요. 앞으로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적어도 20년은 더 사세요.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 30년, 40년 적어도 더 사세요.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산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이냐 하는 걸 계획해 가야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한 해의 끝에서도 내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